2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밖에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와 하늘나라 전체를 통틀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이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이 많았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저 세상의 기쁨으로 상쇄되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균형 원리는 단지 저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균형 또한 맞추시길 원하십니다. 너무 기울어진 균형추를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 신비로운 일, 하늘나라의 일,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함으로 기울어진 균형을 최대한 평형으로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것과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위의 본문과 똑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과 4장 23절은 지역만 다를 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말라케아는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병으로 인해 약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왜 병이 생기는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자, 고대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2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 때문에 생깁니다. 소위 마귀가 병을 나른다는 겁니다. 병은 어떤 더러운 것이 몸에 들어온 것이고 그 더러운 것을 나르는 일을 마귀 또는 악마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제의를 통해 나쁜 악마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둘째는 개인의 잘못,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떤 윤리적 개념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들이 병으로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가지는 모두 성경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혹은 병이 심각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악마가 병을 옮긴다거나 죄로 인해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병의 기원은 죄로 인해 세상 그 자체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죄를 지어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살다 보니 혹은 그 세상 속에 있다 보니 병에 걸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누군가는 폐에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노력으로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미세먼지를 완전히 피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공기 중에 다 퍼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상관없이 미세먼지의 세상을 사느라 병에 걸리는 것처럼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의 결과물 중 하나가 병이라는 겁니다. 결국 병으로 인해 약해졌다는 것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살다 보니 약해졌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균형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 그 자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의 균형을 바로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행동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혼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부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8절에 이어서 나오는 10장 1절은 제자 파송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쭉 보면 마태복음 4장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를 도식화시키면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4장 중반절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뒤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8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함께할 사람들,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 제자들을 실전에 투입시키신 겁니다. 제자 훈련이든 회사의 사원의 훈련이든 군인의 훈련이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시 보여주는 반복 훈련을 통해 그들에게 기술을 습득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론과 실전으로 무장되었을 때 제자들을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그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늘나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에 있다 보니 그 세상의 여파로 인해 일그러진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의 일그러짐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의 이슈 중 하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지원금을 줘서 가게를 활성화시키자는 말이죠. 자, 국가가 세금 걷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면서도 자, 그렇게 돈을 쓰는
진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4월에 있을 서울시와 부산시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이것이 매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 남을 도와주는 선한 행동도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그러진 세상을 더욱 일그러뜨리는 악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줄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악에 악을 더할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각종 봉사활동을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런 정치인의 행동을 선하게 생각하는 이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비장이 뒤틀리다, 우울하고 힘들다,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장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말로 한자어로 바꾸면 단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고사지요. 어느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 배를 타고 목적지로 떠났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습히 울면서 그 배를 쫓아갔습니다.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어미 원숭이가 배 위로 올라왔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뜻하는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예수님은 단순한 동정심으로 약한 사람을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생각 따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들을 보며 너무 속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외적 모습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며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약한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에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말을 영혼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눠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자세가 불량해? 저 사람은 교회 놀러 왔나?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서 의례적으로 다가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옛 선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교원 영색하며 구밀 복검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낯빛을 선하게 꾸미고 말은 달콤하게 하지만 가슴 속에든 언제든 너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악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제자 훈련도, 그 어떤 말씀의 교육도, 그 어떤 전도 훈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계획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5째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세계의 균형을 맞추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을 맞이하여 먼저 남이 아닌 나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를 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인생들을 보면 하며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며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내 안에 병든 자, 약한 자, 죄의 세상에 빠져 있는 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 애통의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애통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약하고 병든 자, 죄로 인해 어그러진 자를 품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원리에 따라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겉모습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숨긴 채 교양 있는 표정과 달콤한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참으로 죄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 하나 속은 썩어 있는 거짓 교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을 품고 그의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바쁜 한 주를 살아가는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일터로 나가 열심히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순례의 절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